김연양은 1973년생으로 가난한 환경 속에 자라면서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하고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했던 어머니가 식당 허드렛 일을 하여 생활을 꾸려오고 있었습니다. 동생 둘을 포함해 온 가족이 전세 300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서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관계를 가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때부터 어머니를 죽이고 싶을 만큼 커다란 미움과 증오심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의 나이에 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나가 신문 배달, 제과점 종업원, 만두집 종업원, 공사장 잡부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으며 운전을 배워 운전기사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중국집 배달원과 술집 종업원으로 일했으며 큰 키와 단단한 체격으로 성격이 포악해서 싸움질도 잘하고 다니고 주변에서 평이 좋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세상을 증오하며 살았고 부자들은 모조리 사라져 버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목 김기환이 강동은과 문상록 등을 포섭하여 살인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는데 김연양은 이 조직의 행동대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7명으로 늘어난 이 살인 조직은 1993년 7월 최모양을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5명의 무고한 자들을 죽이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김연양은 당시 23살에 불과했고 지존파 일당 모두가 갓 미성년자를 넘어선 20대 초반이었다는 사실은 세상을 더욱더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연양은 현장 검증에서 자신의 끔찍한 살해 장면을 태연하게 재현했으며 기자들이 누가 피해자들을 살해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모두 자신이 주동해서 살해했으며 압구정동 야타족 등 돈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지 못한 것이 억울하고 한이 된다며 다시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고 말했고 자신은 인간이 아니고 잘난 놈들은 모두 죽이려 했다며 자신의 감정을 서슴지 않고 다 털어놨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모습은 악마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그였지만 서울구치소 믿음의 교도관들은 온 세상이 치를 떨며 침 뱉던 김연양을 오히려 끌어안고 그들이 변화되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눈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은 어느 날 기도 중 지존파를 구원해야겠다는 강한 이끌림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16명의 멤버로 구성된 전도부대를 만들어 지존파 멤버 6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6명의 전도 특공대는 면회를 하기 전 미리 관계를 갖기 위해 6명에게 각각 5일에 한 번씩 3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실 근무자들 모두가 언성까지 높여가며 전도부대를 나무랬지만 전도부대는 굴하지 않았고 계속 그들에게 영치금을 보내며 면회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 김연양은 그들의 면회를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이재명 집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집사님. 저를 인간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어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이재명 집사님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었다던 악마와 같던 자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성장이 놀랍도록 빨랐으며 그 후 지존파의 다른 멤버들을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등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김연양이 구원을 얻도록 도왔던 문장식 목사님은 그와 수차례 상담을 하면서 날이 갈수록 변화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복음의 능력으로 인간은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김연양은 상담할 때 문장식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제야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겠습니다. 이곳에서 남은 생, 저는 사형수 전도사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김연양은 분명 변하고 있었지만 1심과 2심 재판 그리고 대법원에 걸쳐 그는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연양은 법정 최후 진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5분의 죽음에 대해 제 죽음으로 사죄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간 대접해줘서요. 지금은 잘못을 뉘우치는데 솔직히 그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인간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돌아왔습니다. 산 상태에서 5명을 죽였으니 5명을 살리는 의미에서 장기 기증을 하고 싶습니다. 죽어서는 안고분이 안 된다고 하니 저는 산 채로 장기 기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형을 당하더라도 동생들은 사형이 아닌 무기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고 너무 죄송합니다. 김연양은 사형 집행 보름 전부터 금식 기도를 했고 죽기 전에 감옥에서 함께 생활하던 재소자들 가운데 3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집사님이 넣어주신 영치금을 모아 그 돈으로 전도한 이들에게 성경책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1994년 11월 2일 드디어 김연양의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놀란 상태에서 불안하고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이내 안정을 되찾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엷은 미소를 지으며 담대한 자세로 신문대 및 마룻바닥에 앉아 인정신문에 응했습니다. 인정신문이 끝난 후에 본인의 선택대로 기독교 의식을 거행했고 문장식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연양은 목사님의 인도하에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가 118장 만세 반석 열린 이를 부른 후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과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장식 목사님은 김연양에게 신앙인으로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냐고 물었고 김연양은 다음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를 빕니다. 나는 큰 죄를 짓고 죄인의 몸으로 이곳에 왔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김연양의 유언이 끝났고 그는 찬송가 405장을 부르면서 사형 집행을 받았으며 그 순간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